예제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연기되었지요. 그리고 추석 명절이 또 이어집니다. 해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더 드리고요. 바라기는 10월 둘째 주일부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꼭 성공하시고요. 또 추석 명절 연휴도 넉넉한 쉼과 뜻깊은 나눔이 풍성한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을 특별히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른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 듣느라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오늘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설교를 잘 들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를 설교 끝부분에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잘 듣고 퀴즈 내용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풀어가면서 한번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답을 노트에 쓴 다음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좋겠고,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바로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올리는 방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성경책도 소중하지만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그 어떤 가르침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해서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정서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또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잠깐 볼까요? 제일 오래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성경책이 쓰여진 기록된 연대는 대략 기원전 BC라고 하지요. 1500년경쯤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은 당연히 신약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인데요. 기원 후 AD라고 표현하지요. 1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창세기로부터 제일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까지 그 기간이 무려 16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 전체에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됐으면 그 내용도 서로 다르고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돼야 정상일 텐데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한 가지 중심 주제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경 66권의 진짜 저자가 누구냐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지요. 40여 명이나 되는 인간이 성경 기록에 참여했지만 실제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40여 명의 기록된 책,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을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사도 바울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막연한 신념이나 자기 확신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에 기록한 편지와 같은, 즉 성경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요. 따라서 설교 제목처럼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겠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항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야, 너희 교회는 왜 코로나를 막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꾸 퍼뜨리는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두가 코로나를 막아보겠다고 힘을 합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많은 지침들, 요청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걸 잘 지켜야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교회의 얘기이지만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막 비난하거나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 오래전의 기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재미없고 때로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읽기 귀찮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오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에 기록됐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첫 번째 기록됐던 창세기는 기원전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35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지요. 그러니 한번 쓱 읽어본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연구해 놓은 참고 서적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지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귀담아 잘 들어야 하는 거기도 해요. 성경 66권은 그 양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년 정도 성경 규칙적으로 열심히 읽는다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평생토록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곱씹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온전하게 되도록 해준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데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꿔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오래된 책이고 오래된 기록물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평생토록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가까이 함을 통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퀴즈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끝난 후에 퀴즈 풀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